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사주일로 지냈는데 어떻게 감사가 좀 넘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감사가 없었군요. 네, 이렇게 고유할 수가. 괜찮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은 오늘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억들, 기쁨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파티 좋아하십니까? 파티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 요즘 말 맞고 옛날 말로 하면 잔치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청년 아이들은 열심히 또 어디 쫓아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에너지가 그렇게 없어서 옛날에도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고 지금도 파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무언가 좀 모여서 왁자지껄한 거를 참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잔치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잔치들이 좀 많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결혼식들도 이제 많이 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30대에 60% 넘는 사람들이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 중에 계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진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 결혼을 하고 이제 사실 그 둘 다 자기가 친해서 아내가 좀 약간 이제 떽떽거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안 힘드냐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힘든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힘든 게 있는데 행복한 게 더 크다고 이제 말해줘서 당시에 얘가 아내가 있으니까 욕 먹을까 봐 전문가 용어로 구라를 치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를.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되어져가는 그 시간들을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하다가 잔치가 갑자기 딱 끊어지는 순간도 있으면 되게 뭔가 어색하고 힘들어지죠. 사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보기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이제 함께 결혼을 시켜 주시죠. 그렇게 그들의 결혼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이 신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함께 그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장면으로 마지막이 또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혼인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하고 참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결혼식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의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나 지역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가나 지역의 출신인데 그가 언더더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너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가나에 있었던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앞에는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는 이틀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7일이 되고, 또 사흘이란 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3일 만에, 사흘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그냥 어떤 날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성하셨던 그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 이곳 가운데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얼마 만에 치르시죠? 요즘에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한 4, 50분이면 끝납니다. 준비는 몇 개월, 몇 년인데 정말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엄청 깁니다. 준비 기간만 1년이 넘어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은 우리로 따지면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각자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신부를 데려올 집에 이제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아내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부 수업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신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혼관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함께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결혼식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약간 체면을 참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부를 법한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것이 좀 유대인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 등장하였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혼례의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들을 나눠볼 텐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치가 멈춘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잔치가 멈출까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포도주였습니다. 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포도주가 이 잔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혼례 잔치가 있었어요. 이 혼례 잔치가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 행복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런 놀라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잔치에는 신랑도 없어도 되지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잔치는 무엇이 아무리 화려하든 엄청나게 무엇이 준비되었든 그냥 망한 잔치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잔치집에는 꼭 무언가 필요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집은 잡채가 필요했고, 어떤 집은 지금은 왜 게를 사라다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과일 샐러드가 꼭 있어야 되기도 했고, 어떤 집은 뭐 수육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딱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이 잔치는 망했어. 오늘 그런 잔치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례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잔치가 멈춰지는 상황, 그것이 끝나버린 상황, 그것이 망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날마다를 빼어나왔네요. 날마다 행복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마술쇼를 보고 왔는데, 제 아들이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안 좋은 일만 가득 가더니 오늘 아침에 일주일이 벌써 지나갔네?
어떻게 좋은 일이 많았지 하니까 또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가 행복한 일이 있다가 갑자기 그 행복이 딱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이 순간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잔치는 절대 멈추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나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한들 우리의 잔치가, 우리 행복이 멈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건강이 없든, 때로는 재물이 없든, 때로는 무엇을 잃든,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는 행복하고 잔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님은 혼주가 아니에요. 이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간 사람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 간 사람이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말 불편한 본문, 정말 불편한 말씀이고 우리 반항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데 적당히 써먹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예수님도 엄마한테 반항하셨구나. 나도 반항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에 저희를 알고 나서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기나이라고 이제 어떤 여인을 되게 높여 부르고 존중하여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엄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의 마리아의 스라에서 자라온 그냥 한 명의 아들에서 지금은 그 역할이 바뀌어져가는 단어가 이 여자여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당신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예수님이 참 싸가지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줌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역할이 있음을 모든 것에서 이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붙임으로써 더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때, 나의 때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때는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지금 분명히 그곳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오늘 이제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이겠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좀 신기하게도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을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멈추지 아니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뭔가 좀 특별한 존재,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언가 선지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는 여길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잔치를 멈추지 아니할 것을 알고 믿고 이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이와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두세 통은 이제 한 통당 약 4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통입니다. 그리고 큰 돌 항아리는 이제 그곳이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항아리가 입구에 이렇게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딘가 들어갈 때 때로는 무언가 먹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손과 발을 씻는 행위였어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이 더러워지면은 내가 먹는 것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내 입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손발을 항상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결하게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곳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그곳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120리터의 물을 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쉽죠. 그냥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나오니까요. 네, 이 시대 이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마당에 우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많은 동네 분들이 와서 여기서 물을 뜨셨겠죠. 물을 뜨는 장소가 마을마다 몇 군데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있지만 그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40리터. 적지 않은 무게예요. 그 무게를 적어도 2번, 3번, 6통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종들은 그 이야기를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물에 아기가 가득히 찰 때까지, 온전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지금 종들은 무엇을 떴습니까? 물을 떠다 놓았죠. 지금 이 연회장에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물을 떠서 갖다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종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가타부타 얘기 없이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물로 된 무엇을 보았다고요? 네, 포도주입니다. 어느 순간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계속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됐던 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하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알고 있었죠? 네, 그 일들을 행하였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던 하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어떠한지 연회장의 고백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놨는데 신랑 너는 끝까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주는 이 연회장의 고백을 통해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 물이 어느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떤 항아리였죠? 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나의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항아리, 이 물로 씻는 것은 언제까지가 유효하겠습니까? 그냥 내 손이 다른 것에 더러워지기 전까지 잠깐입니다. 이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의 만찬 했을 때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물은 구약의 율법은 나를 잠깐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영원히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놀랍게도 연회장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관하는 주관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몰랐는데 놀랍게도 남들의 손발이 되어서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심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율법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 등장인물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2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적은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 일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아니 심지어 그냥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엇이 어딘가 우리가 향해 갈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표지판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표적은 그런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사건이 무엇이라고 의미한다고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포도주를 변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표적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표정, 그때 예수님의 때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내 몸을 정결하게 되는 구약의 율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영원하게 될 것을 상징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큰 사건입니다. 진짜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본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만한 사건이 없어요. 이것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피조물인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베드로와 만남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해야놓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것은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에는 요즘에 성차별이라 해서 아멘이 아니고 우먼이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그냥 단어인데 어쨌든 아멘이 진실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한 대로 마음껏 다녔다.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무언가 하기 전에 시작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사건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야. 그리고 너가 그 상황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죽음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였습니까? 주님 앞에.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은 힘들었겠네, 슬펐겠네, 아팠겠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온다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왔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하였노라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상황은 다 어그러지고 내 상황은 무너져가고 때로는 내 몸이 십자가의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행복했노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의 끝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그 잔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룰 텐데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기적들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처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하자 그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도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21일의 시간,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주님의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